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주전 8세기에 남한국 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 그의 조국인 남한국 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이자 세계 역사상으로 볼 때 최초의 제국이라고 했던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의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이 남한국 유다 또한 국군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남한국 유다의 내부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하늘을 찌르듯이 가만 갔고요. 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 모랄해져드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요, 당시 고도근동의 두 패권 국가인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놓고 친이집트파, 친아시리아파로 나뉘어 당쟁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영적인 상태는 더 참담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당연시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득세를 해요. 끝도 없는 종교적 낙관주의를 막 선포했어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몰랐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종교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멸망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까지 함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서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되기에 이 이사야서 41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과 배경 이해를 전제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련하다라는 말은요,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이 병들었고 거기다가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랐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갈증 또한 나아가 영혼의 갈증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있는 겁니까? 몸 아픈 것, 몸과 마음이 병약한 것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가난하기까지 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 물이 없어 영혼의 갈증, 또 육체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엎친 데 덮친 덕으로 시련이 찾아와서 지금 감당하기 버거운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겪게 될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들은 대체로 이러하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은 그냥 하나만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러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대체로 또 가난해요. 가난하신 분들은 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또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은요, 또 병약하세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더 불쌍한지, 거듭된 시련,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시련 속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견적이 잘 안 나와요.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이런 거듭된 시련 속에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있을 때, 그것도 거듭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음과 같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응답하겠다는 말 뉘앙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속하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빨리 응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평상시에는 기도에도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고 침묵하셨고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았는데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 못 받았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평안한 상태에 있는 자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뭐 해달라고 요구하면 부모는 요구를 들어줄지언정 바로바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생각도 해보고 시간도 두고 판단도 해보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당장 죽게 생긴 자녀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시간 두고 재면서 판단하면서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나서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 것이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그것도 연속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만나서 괴로워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신속하게 기도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것도 엎친 데 덮친 경 설상가상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볼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나와는 상관없는 기적의 역사처럼 여겨졌던 그것들 이제 누리고 체험하고 받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는 시련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시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나 너무 힘드니 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뭔가를 좀 변화를 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려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함께 하세요.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헐벗은 산이 강을 낸답니다.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신답니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답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상전벽해할 정도로 바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이 놀랍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문제 해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이 오히려 또 내게 유익이 될 거예요.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내 환경,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는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오기까지 뭐 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게 미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이 쇠약해지십니다. 마음이 상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십니다. 지금 2025년 12월입니다. 작년, 올해 초, 아니 수년 전부터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고 그때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말은 하지만 마음에 깊은 내상을 입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경륜이 높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측량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해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잘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더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올 때 이 성령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막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케 하실 거예요. 담대하게 하실 거예요.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와 실천이 저와 인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도우십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미래의 꿈을 말해요. 소망은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 우리가 함께 보고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속히 응답을 하시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환경을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화시키면서 도와주세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약속해 주시고 미래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세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광야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광야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말해요.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건 시련을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백향목이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시띠 나무가 자라게 하신답니다. 화석류가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들감나무가 자라게 하신답니다.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시겠답니다. 나무 하나도 아니고 7가지 나무를 열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미래에 비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소망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의 문제만,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보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여생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축복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고 고개를 숙이시는 것 보니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위한 비전을 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하세요. 미래에 대해 내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세요. 특별히 어느 때에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미래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살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것 생각해보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을 당하는 게 되게 유익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나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게 하셔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계신다면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일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실 것이고 또 구하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사람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염려하고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고 또 체념하며 살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을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의지하시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반드시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